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오전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귀한 말씀을 평양과기대 김진경 총장님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 앞에 설 수 있게 하시옵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또 우리가 많이 잊고 살았던 저 북한 땅에 정말 복음을 필요로 하는 너무나 귀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슴에 담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대학 선교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양성근사님 파송하게 하시고 세계 2만 5천 대학을 살릴 수 있도록 불철주야 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은혜 주셔서 이제 평양과기대 총장과 또 거기에 교목인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또한 저희들이 가슴에 담고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사 이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이 귀한 축복을 아멘으로 받아 정말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그레이스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 세계 대학을 살리고 또 이민족과 세계를 복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권세는 예수를 명하노니 혼미의 영들아 말씀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아 지금 이 시간 결박을 받고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느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시 기도와 치유입니다.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자기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한 거죠. 복음이 어디까지 뿌리 내리게 됩니까? 나의 지나온 모든 세월 속에서 내게 축적되어 쌓여온 체질, 내 깊이 들어가 있는 나의 삶을 전체를 지배하는 내 인격 속에 이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려져야만 사실은 우리는 주변의 환경과 사람과 일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사단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사단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사단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게 하는데 복음만 딱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또 복음을 정확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확 무너지는 사람은 이 복음이 그 속에 뿌리 내리기도 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놓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넘어져 버려요. 어쩌다가 막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교회 안에서 사랑관계 탁 부딪히면 원래 자기 것 딱 나오거든요. 원래 자기 것은 복음이 아니거든. 복음이 아직 자기 속에 뿌리를 못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잘 끊어와요. 그게요, 탁 자기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상처받게 만들고 상처 주게 만들고. 청년들도 보면 제가 청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청년들도 보면 막 은혜 받고 막 앞에 서서 막 이렇게 막 찬양하고 뭐 막 리더하고 이런 애들이 보면은 어느 날 보면 교회 안에서 무슨 이성 문제 탁 끌려갖고요. 완전 넘어지고.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자기 속의 체질 속에 각인돼야 됩니다. 내 체질 속에, 인격 속에 복음이 뿌리내려져야 돼요. 그래야 바뀝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어려우면 주님 붙잡고 좀 뭔가 되는 것 같을 때는 확 놓치고. 그래 뭐 교회 일하다가 시험 들고 자기 수준으로 쳐다보고 판단하니까 불신앙에 딱 걸려 넘어지고. 완전히 뭐 사단이 볼 때는 완전 밥이죠. 여러분 사단이 절대 못 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드렸다면 손해보니까. 이 누구냐? 완전 복음에 뿌리는 사람. 우리 고집사가 지금 멍하니 지금 저기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데 교회 와서도 중요한 복음의 말씀 듣는데도 생각은 이렇게 딴 데 탁 뺏어갑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 지금 내 속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굉장히 교묘하죠. 교회당 와서도 복음 못 듣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뭐 빈자리가 텅텅 있잖아. 야, 우리가 참 이런 빈자리를 보면서 마음 아파해야 돼. 이 시간에 예배 와야 될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뭐 하냐 이 말이에요. 이유에 어찌됐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사단이 딱 한 가지. 그 사람 살 수 있는 건데 그거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뭐 녹화된 거 보면 되긴 하지. 근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달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한테 어떤 여러분에게 있는 계획보다 가장 급한 게 뭐냐? 내 속에 복음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복음이 뿌리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딱 건드려 보면 알아요.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여러분 탁 기립한단 말이에요.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은데 어떤 날 보면 어떤 성도가 여러분 팍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요, 이 복음이 아닌 사람은요, 자기 것 싹 나옵니다. 참 무섭죠. 어느 순간에 탁 튀나오는 거, 이게. 여러분 체질 속에 복음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절대 교회에서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복음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아직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 시험을 들거든요. 복음이 탁 뿌리내는 사람은요, 마이가 시험 들라고 발 걸잖아요? 오히려 뛰어넘습니다. 큰 거 갖다 걸잖아요? 그러면 더 높이 뛰어오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더 기회가 돼버린 거지.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보면, 여러분 그냥 조용히 직장 다니고 싶은데, 자꾸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사람이 괴롭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사단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린 거구나. 여러분이 그걸 피하든지 넘어서든지. 여러분이 완전 복음을 딱 붙잡으면 사실은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속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보면 문제예요. 분명한 문제죠. 내 수준으로 보면. 하나님 수준으로 보면 문제 아니에요. 그게 뭐냐? 기회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탁 업그레이드되는 기회예요. 아까 김진경 총장님이 여러분 뭐 밥 굶어봤냐 그런 얘기 해봤죠. 여러분 밥 굶어본 적 있어요? 우리 오집사님 뭐 때문에 밥을 굶어 요즘 시대에? 단식하느라고? 20일을 단식했어요? 도 닦느라고? 네,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근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금식은 저도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신학교 다닐 때, 야, 내가 밥을 굶으면서 학교 다니게 만드시더라고요. 물론 나도 전화하면 형제들이 밥값을 이래저래 보내주겠죠. 근데 내가 신학교까지 와서 내가 형제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돈을 벌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그 일자리도 다 떨어지게 만드셔, 하나님이. 완전히 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손에 쥔 게 없으니까 굶으면서 이렇게 집에 가서는 밥을 먹고 학교 가서 이제 하루 종일 있잖아요. 학교 가서는 굶는 거예요. 밤에 막 배고파하고 허기져서 집에 10시쯤 가면 그거 집에 가서 또 먹고 그 식당에서 배고프니까 가서 물 이렇게 찬물 식당 가면 물은 마실 수 있잖아요. 그 물 마시고 와서 공부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절대신앙을 배웠어요. 그래, 내 목숨도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내가 살고 주는 거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굶겨 죽이시든지 살리시는 체험해봐야 되겠다. 야, 근데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 학기 내내 밥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식권을 이만큼 갖다 줘. 노란색 식권이 그게. 저는 지금도 그런 빚진 자의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 모교에 기숙사에 식권을 제가 기증하려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딱 닥칠 때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책임지시는구나. 제가 이걸 체험했거든요. 개척해서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막막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한 겨울에 나와서 우린 나올 때 받은 한 달 봉급, 떨어지면 이제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온 거 갖고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거 갖고 헌금하고.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은 저희가 교회에 나와 새로 개척하면서 저희가 마지막 받은 사례비 가지고 드렸던 11조, 그 액수 이하를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11조, 하나님. 그렇게 책임지시더라고요. 어디서 오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처럼 체험했어요. 그리고 굶어 죽을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그게 아니고 배가 자꾸 나와서 살이 찌려고 했어서 살 빼려고 일부러 걷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신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신다.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도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셨고 반석 쪽에서 물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는 문제도 사건도 위기도 다 기회다. 어떤 기회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인 것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체험하는 기회요. 복음이 내 속에 들어가 뿌리 내리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늘 상주하면서 자기가 먹고 살던 모든 텃밭이며 또 그 집이며 또 일가 친척도 다 떠나야 됩니다. 그냥 보따리 싸고 나와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 떠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먼 땅인데 가라는 거예요. 어떤 땅인지도 모르는데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다
말씀 듣고 나오긴 했는데 나오면서 아브라함 속에 딱 들어간 게 있었어요. 내가 나이가 75세인데 애를 안 주실란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놓쳤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딱 데리고 왔다. 왜? 롯을 자기 양아들 삼으려고. 이 불신앙을 다 갖고 가니 가나안 땅 갔는데요. 당장 기근이 확 닥치. 기근이 와서 가나안 땅에 먹을 게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네게브라는 사막으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이 됐나 봐요. 사라한테 가서 당신 예쁘니까 이놈 저놈들이 찝쩍거리면 당신 뺏어가려고 나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응? 남편이라고 절대 하지 마라. 응? 남편이라고 하면 나 죽이고 당신 뺏어간다. 그냥 이렇게 응?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해라. 당신 내 누이고 오빠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가라 그랬어. 벌써 아브라함이 완전히 이게 믿음이 아니지 그거. 갔더니 믿음대로 돼버렸어. 불신앙대로. 역시나 애굽 왕이 다 보고 그 당시 고대 근동아시아의 미스 최고로 예쁜 여자가 살아있거든. 완전 뿅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장 왕이 데리고 가려. 그래서 자기 아내 삼을 했어요. 근데 밤에 한밤중에 꿈에 완전히 이 사람이 시달렸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완전히 천사를 보내서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시달려 그 다음날 가서 당신 저 여자랑 무슨 관계냐 말이야. 솔직히 얘기해라. 내 부인이라니까. 왜 속였냐고 그러면서 내가 한 번 더 죽을 뻔했다고 해서 빨리 내고 나가라. 그러고 막 나갈 때 양, 소 막 이런 거 주면서 빨리 이거 데리고 나서라. 그래서 마누라 팔아먹었다가 부자 되었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신앙하는데도 불구하고 엎어져서 코 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요 복을 막 쏟아부으시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녀는 엎어져도 자빠져도 넘어져도 복을 받는다. 네.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 자녀는 복의 근원이니까. 알았죠? 네. 고집사님 믿습니까? 믿음이 확신이 와요? 목소리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실제로 안 믿습니다. 사람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사람 믿을 거 못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진짜 창피한 진짜 세계적으로 창피한 짓을 하고 결혼 와서 겨우 살아서 이제 자기 아내 덕에 돈 잔뜩 벌어갖고 나와서 이제 그 기근을 모면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또 머지않아서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 애굽에서 얻은 양떼 소떼 때문에 이제 더 거부가 됐습니다. 돈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재산이 불어나니까 이 조카 롯의 목동들하고 이 아브라함 목동들이 싸움이 나버렸어요. 서로 자기 거라고 하면서. 풀 뜯기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내 거니까 하면서 싸우고.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데리고 간 조카로. 근데 결국은 그 불신앙이 이 아브라함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결국 손해를 가져옵니다.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인본주의 왜 쓰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쓰는 게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결국 끝에 가면 손해요.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요 그때서 안 되겠다.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기 불신앙을 떼어냅니다. 그래서 롯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동을 택하면 난 서를 택한다. 네가 서를 택하면 난 동을 택할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걸 먼저 택해라. 그래서 조카 롯이 쫙 보니까요 막 기름진 땅이 쫙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서. 그쪽을 잘 택한다. 그래 그럼 가라.
아브라함에 싹 다 양보했어요. 좋은 거 다 로다한테 줬어요. 땅이고 재산이고 다 좋은 거 로다한테 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마물의 상술에 이 숲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다 쌓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말은 그 당시 제단을 쌓은 겁니다.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는 예배입니다. 이 피의 제사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 지내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양을 잡아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 단을 쌓고 이제 회개를 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가겠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정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어 계속 거부의 복을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안 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망하는 게 축복입니다. 완전 망할 때는 망해버려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새로 시작해요. 자기 힘으로 막 하려는데 그거 되면 그거 저주입니다. 교만해지고 하나님 인도 안 받고 그래 망할 건 빨리 망해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 방법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돼. 빈손으로 그러나 내 두 손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참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을 어디서 시작하냐? 가장 진실하게 밑바닥에서 시작합니다. 그 가장 진실하게 밑바닥에 내려가게 해갖고 거기서 오직 그리스도 딱 붙잡고 오직 복음을 붙잡게 만들어요. 그래 그 복음으로만 모든 게 되어진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증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때로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표라면 감사하십시오. 그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시간표를 감사로 누리십시오. 그러면 거기서요, 탁 참된 응답이요, 계속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체질이요, 여간해서 안 바뀌어요, 사실은. 예. 또 나이가 한참 되니까요, 자기가 이제 98세가 됐을 때, 99세 됐을 때, 그때 또 흔들려요. 아브라함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또 한 10여 년 후에 이 75세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흔들려갖고 뭐 하냐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흔들린 게 아니라 부인이 흔들렸어요. 사라가 여보 아무래도 기다리는데 하나 안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내 몸종 하가를 데려다가 당신 이렇게 첩을 삼아서 그 애를 낳으라고. 아브라함은 또 그걸 그대로 아멘하고 이제 기쁘게 또 맞이합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낳는데 그 이스마엘 낳고 나서 계속 싸우는 거야. 사라하고 하갈이 계속 싸우고 가정이 평탄할 날이 없어요. 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명년 이맘때 너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을 낳아서 키우는데 또 이스마엘하고 또 사이가 안 좋으면서 싸워요. 이래가지고 결국 불신앙의 그 씨앗인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또 내보냅니다. 많은 축복을 하면서 주어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내 씨, 바로 아브라함의 부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그 이삭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이란 거대한 민족을 하나님이 이뤄가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런 거예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바치라는 말은 각을 떠서 완전 동물 잡듯이요. 토막토막 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갑자기
사람 고기를 먹고 싶었는지 바치라. 근데 아브라함 그때요. 그래. 자식도 내게 아니.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죽이시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 아니냐. 부활 신앙을 갖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요. 나이가 어린 게 아니었습니다. 거의 지금 우리나라 나라면 한 고등학생 나이쯤 됐습니다. 청년이요. 청년 거의 바로 직전 청소년입니다. 힘이 세요.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이 이삭이요. 제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삭이요. 아브라함한테 다 아브라함의 고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아버지 저를 묶으시고 바치십시오.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제가 추측해 보는데 분명히 이삭이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묶어서 갖다 단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바로 칼을 뽑아서 확 찌르려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네가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줄 알겠다. 하나님 때로요.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자식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일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때로 시험하세요.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다 통과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다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대적의 성을, 대적의 문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리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를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체질이 완전 복음의 체질이 언제 됐냐? 이 창세기 22장 사건을 통해서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건은 싹 다 완전 복음 뿌리내리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 뿌리내는 시간표를 딱 씁니다. 자, 출애굽 보세요. 이 아브라함 후손인 요셉 뒤에 가서 400년 동안 요셉 뒤에 후대를 때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 그 노예 상태에서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고 출애굽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일으키는 거 다 봤어요, 이 사람들. 그리고 홍해를 하나님 가르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는 것도 체험했어요. 옷도 하나도 헤어지지 않고 가도록 만드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계속 연속적으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가는 동안 계속 불신앙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나 되니까 그 정도로 불평한 거라고. 아마 한국 사람들 갔으면 난리 났을 거라고. 얼마나 험한 길인지 몰라요, 그 광야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혹독한 훈련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뿌리내리는 훈련을 시킵니다. 결국 기성세대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 복음의 뿌리를 내려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기성세대들은 계속 흔들리다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체질이 오랫동안 쌓인 게 30년, 40년, 50년 쌓인 게 옛날 체질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다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흔들리다가라도 그리스도를 딱 붙잡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하냐? 여러분 후대가 그걸 봅니다. 저렇게 안 되는 체질 갖고도 오직 예수를 붙잡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오직 그리스도 해놓고 어느 날 보면 또 오직 다른 거 하는 저 엄마가 보니까 야, 그러면서도 또 다시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서는구나. 그걸 보면서 후대들이 믿음을 배우고 후대들이 복음을 뿌리내립니다. 여러분 흔들려도 좋으니까 그리스도는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후대가 복음에 뿌리내리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요, 막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막 그런데 그날 하루는 괜찮은데 그 다음날부터 또 막 애들한테 옛날 체질로 우리가 대할 때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그러죠. 엄마는 교회 나오면서 왜 그러냐고. 어쩔 때는 이랬다, 어쩔 때는 저랬다, 왜 저러냐. 그때 설명하세요. 야,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 모르고 살아온 체질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구나. 미안하다. 엄마 이 수준밖에 안 된다. 아빠가 이 수준밖에 안 된다. 그렇지만 나는 이 체질 갖고라도 오직 복음 하려고 한다. 니는 어릴 때 복음 받았으니까 엄마 아빠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가라. 내가 이 부족한 체질이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오직 복음 할 테니까. 이제 여러분 후대가 복음의 체질되도록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닥쳐올 때 우리도 모르게 옛날 체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쓴뿌리가 옛날 구습이 지금도 내 속에 있구나. 그때를 발견하시고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세요. 복음을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그 과거의 체질을 버리세요. 발견될 때마다 버리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때마다 우리는 굉장한 치유와 굉장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요. 그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가운데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부부는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헌금하다가 성령이 쳐서 죽잖아요. 쌍묘의 비극이 한 부부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도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싶고 명예를 내고 싶고 그래서 바나바가 막 전재산 바쳐서 막 칭찬받는 거 보니까 부러워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뒤질세라.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성령을 속였는데 다 죽고 말았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자기 체질이 어느 확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옛날 체질을 복음으로 안 바꾸면 어느 날 이렇게 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긴 믿지만 옛날부터 쌓여온 오래된 불신자적 체질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지만 400년간 노예 체질 그대로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이제부터 내 체질을 바꿔야 돼요. 복음 체질로 바꿔야 돼요. 그게 안 됐으니까 우리는 툭하면 우리는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툭하면 남 욕하고 입에서 막 남 욕하면 막 남 막 얘기하면 막 속이 시원하고 소화가 잘 되고 이게요 아주 악한 체질들이 사람들 속에 있거든. 그래갖고 교회 안에 보면 얼마나 분열이 가득하죠. 지금 한국교회라는 것도 보세요. 막 교회마다 싸우는 게 막 곳곳에 뉴스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교회에서 저렇게 싸울까? 그 왜 그러냐면 체질들이 안 바뀌어서 복음 체질로 안 바뀌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은 복음 체질로 뿌리내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오래된 내 과거의 체질을 바꿀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지금 내게 와 있는 무능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겠는가? 정시기도로 치유를 시작하면 됩니다. 정시기도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정시기도를 시작하세요. 자, 첫 번째로 그럼 정시기도란 뭐냐? 정시기도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것저것에게 많이 바치죠? 어떤 날은 TV에다 바치고 어떤 날은 다른 사람한테 바치고 네? 어떤 일에다 바치고 하나님께 상관도 없는 일에다 바치고 하나님께는 정작 못 바칠 때가 많아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24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24시간 가운데 상당수는 TV한테 바치고 상당수는 일한테 바치고 상당수는 뭐 전화한테 바치고 누구 만나는데 바치고 또 상당수는 고민 염려하는 데 바치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앞당겨서 막 염려 이런 데다 시간 다 보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하루 24시간 가운데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세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때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요. 다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를 하나님께 다 바쳤을 때,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능력이 아브라함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정식기도란 뭐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 삼고 있는 거, 우리 청년들은 특히 여자친구, 남자친구 주인 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달리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그 배우자도 하나님의 무릎을 다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둘이 같이 살아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교제하면서 서로를 죽여. 영적으로 서로를 죽인다. 그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믿음 좋았던 자매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성교제 하고 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책감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자기 애인 생각할 때가 더 많고 하나님 중심보다 애인 중심으로 살고 있는 자기를 볼 때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된대요. 애인 없을 때는 막 오직 하나님만 봤는데 외로우니까 애인 생긴 다음부터는 기도가 잘 안 된대요. 그게 뭐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주인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식기도가 뭐냐? 내 삶의 중심축을 하나님께 다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일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야망 중심으로 쫙 가죠. 근데 여러분이 한번 그런 삶을 딱 멈춰보고 하나님 앞에 한번 딱 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건져내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를 사주팔자 운명에 해방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저는 이러이러한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스케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저의 삶의 주인에 대해서 저를 오늘도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도 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삶을 움직입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고백하세요. 저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다. 주님도 아시다시피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주여 제가 오만때만가 다 하면서 기도만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1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빼놨습니다. 이 1시간 동안 제가 다른 거 오직 안 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하나님께 기도문도 써보고 하나님과 내가 좀 대화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당장 바뀝니다. 여러분에게 어디서 몰려오는 그 평안함과 하나님 뭉클케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확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정식기도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정식기도는요 이렇게 막 시간만 딱 맞춰서 보시면 딱 요게 정식기도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내려놓고 내 하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다 내 마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축을 하나님께 다 맞춰서 그 정식기도 중심으로 내 모든 삶의 스케줄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기도부터 그리고 오늘 낮에는 언제 기도해야 되겠다, 저녁에는 자기 전에 언제 기도해야 되겠다. 딱 그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정식기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 사람마다 다 리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막 늦게 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찍 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낮잠 자는 사람이 있고 낮에 청청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너무 바빠갖고 화장실 갈 시간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너무 많은 사람도 있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책 읽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글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피아노 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쩜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놨는지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자기 삶의 신체 리듬이란 게 있습니다. 자기만 리듬이 있어요. 그 리듬을 참고하세요. 내 리듬에 맞게 정식 기도를 시작해봐요. 자기 리듬에 맞게. 또 내 입장에 맞는 시간을 정하세요. 왜 시간이요? 아침에가 여는 사람이 있고 밤에 여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죠? 낮에 여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입장에 맞는 시간을 이렇게 다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시간 만들었으면 그때는 꼭 정식기도 시간으로만 쓰세요. 그 시간을 만드셨으면.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매일 바뀔 수도 있어요. 삶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리듬에 맞게끔. 또 자기 형편에 맞는 장소를 찾아요. 요일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자기 형편에 맞는 장소 다 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는 주로 빈강의실 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참 제가 부목사 시절에 막 차 끌고 다니면서 막 전도하러 다닐 때는 차 안에서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지금은 제가 주로 대중교통을 많이 타고 다닙니다. 전철, 버스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차 안에서 많이 이런 시간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 막 새벽 기도 와가지고 너무 기도가 좋아서 막 더 기도 좀 하고 가고 싶은데 또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막 아쉬워서 나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 형편에 맞는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딱 자기 입장에 맞는 시간과 형편에 맞는 장소와 자기의 신체 리듬에 맞는 자기만의 정식 기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뭐 하느냐? 나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딱 펼쳐서 찾아봐요. 기도수첩 쓰시죠? 기도 쓰시면 기도수첩 맨 앞에 주일 설교 말씀 적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주일 설교 딱 적어놓고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수첩 딱 펼쳐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강단 메시지 적어놓은 것부터 딱 먼저 읽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걸 다 마음에 새기세요. 그러고 나서 오늘의 말씀으로 다 기도수첩 날짜별로 말씀을 묵상해봐요. 그러면 말씀이요 아주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풍성하게 쫙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요 딱 맞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딱 와닿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굉장히 힘이 생겨요. 이야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나를 아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냐. 이게 여러분한테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막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다 믿어지면서 이 불신앙 같은 게요 막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여러분이 다락방을 하든 지교회를 하든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든 여러분이 받은 응답의 강단 말씀 먼저 다 얘기를 합니다. 그걸 쭉 각 사람에 맞게끔 그 사람에 맞게끔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편의 마음문이 쫙 열립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시간표만 또 메시지를 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한테 그게 있냐 이게 중요하죠. 내가 이번 주에 강단 말씀 성취된 거 체험한 게 있냐. 내가 강단 말씀 붙잡은 게 있냐. 이게 있어야 돼요. 지난주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됐다. 여기 딱 세워서 얘기하라면요. 여러분이 착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포럼할 때요.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부분에 답을 얻었다고. 그게 한 주간 내내 나를 치유했다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붙잡은 사람은 성취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놓쳐요. 이 하나님 주는 말씀을 그냥 대충 듣고 그냥 노트에다 적었어도 그냥 집에 처박아 놓고 한 번도 안 읽고 안 본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러블레터로 여기고 말씀을 다 붙잡고 거기서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레마를 붙잡으십시오. 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말씀을 레마라고 해. 내 마음에 탁 부딪히는 거 영어로는 메시지라고 해. 그걸 다 나에게 준 말씀 붙잡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뭘 찾냐면 5가지 메시지를 거기서 찾아냈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았잖아요, 아까? 그러면 5가지로 연결이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주는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줘야 될 메시지도 딱 주셔요.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도와줄 메시지가 되겠다.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메시지가 다 거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한 메시지가 그 속에 또 있어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 살잖아요. 그 지역에 대한 메시지가 또 다 있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5가지 메시지를 찾아내요. 네, 저는 이렇게 정식기도를 하는데요. 이 정식기도를 할 때 제가 응용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기한테 맞게 응용을 해보세요. 저는 이 정식기도를 할 때 허리띠를 편안하게 풀어놓고요. 숨을 크게 깊게 들이마시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호흡을 하면서. 그럼 굉장히 힘이 생기고 내 마음에도 힘이 생기고 치유가 되거든요. 머리도요, 집중력이 딱 생겨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한 30배 정도 두뇌가 확 효과가 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서 딱 깊이 호흡을 하면서 한번 기도해봐요. 굉장히 여러분 자신이 치유된 느낌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치유가 돼요. 내 정서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요, 굉장한 확신과 집중력이 생겨요. 공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꼭 해보세요. 굉장히 집중력 생깁니다. 그리고 학교에 공부 못하는 애들 있죠? 우리 박시생 같은 분은 그런 애들 딱 앉혀놓고 이거 한번 시켜봐요. 걔들 성적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치유가 돼요. 막 가만히 못 앉는 애들 있죠? 얘들 데리고요, 5분씩만 다 한번 호흡시키면서 나중에 복음 설명해주고 기도시키고 하면서 해보세요. 치유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서가 불안정하고 머리가 잡생각이 너무 심한 사람 참 좋습니다. 저는 이거 계속 하는데 참 좋아요. 그리고 저는 정식기도 하면서 뭐 하냐면 스트레칭 합니다. 또는 걷는 운동합니다. 참 좋아요. 정식기도를 운동과 연결해서 하면 얼마나 이게 상쾌하고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정식기도 시간에 공부도 합니다. 독서 이렇게 막 해요. 저는 늘 읽는 책이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책이. 예. 그리고 딱 기도하면서 읽잖아요. 머리가요, 아주 명석해져요. 머리 별로 좋지 않은데, 이게 딱 보면은 막, 그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책을 쭉 보면서. 만약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자녀와 함께 식탁에서 밥 먹기 전에 한 10분 정도만 성경을 한 장 읽는다든지, 아니면 기도서를 펼쳐서 읽는다든지, 여러분에게 일단 그 아이들에게요, 제일 첫 번째 안정되는 증거입니다. 안정. 그리고 집중력 생겨요. 그러고 나서 학교 가서 공부하잖아요. 밤에서 공부하잖아요. 공부 잘 됩니다. 네. 저는 정식기도 때 그걸 활용합니다. 또 저는 정식기도 때 스케줄 짭니다. 쭉 스케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뭘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하면 좋을까요? 그걸 가방에 챙겨 넣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메시지 줘야 되냐 기도하면서 그거 막. 저희 아내는 보니까 저희 아내는 피아노를 치면서 정식기도를 이렇게 할 때가 많더라고요. 열정적으로 피아노를 치면서 막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야,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참 좋겠다. 네. 저는 대신 막 찬양을 들으면서 해요. 자기 나름대로 이 정식기도 찾아내면 됩니다. 저는 또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식기도 때요, 글을 써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가끔 이렇게 기도문 같은 거 올리잖아요, 카톡에다가. 근데 정식기도 시간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쫙 기도하면 써가지고 올려. 여러분한테 안 올린 기도문도 저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전철역에 딱 내리면 제가 늘 기도문 적어놓은 거 있죠. 제 휴대폰은 플레이가 되거든. 그게 그냥 글 써놓은 걸 플레이를 시키면 얘가 읽어요, 휴대폰이. 그리고 이어폰 딱 꽂아놓고 전철역에서 집에 가는 길에 캄캄하잖아요. 어둡잖아요, 밤에. 딱 꽂아놓고
기도문 읽는 거 가만히 들으면서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기도하면서 집에까지 가요. 그 집 앞에 가서 문 앞에 서서 문에 한번 손 얹고 기도하고 뒤를 돌아서 한번 그 앞에 보이는 산을 보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고 수도권과 일본과 세계복음화에 또 기도하고 그러고 들어가서 합니다.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내세요. 지금 목사님이 소개한 여러 가지 가운데 여러분한테 맞는 거 아세요? 다윗은 시를 쓰면서 했다고 그러죠. 저도 글을 쓰면서 기도하는데 참 좋아요. 집중력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기도를 써도 괜찮아요. 글을 기도를 쓰면서 기도해봐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정리가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되고 참 좋아요. 강단 말씀을 다 묵상하고 그러세요. 기도문을 써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다 펼쳐 읽어보세요. 어쩜 하나님 정확하게요. 매일마다 말씀이 다 줍니다. 자, 이때 세 번째. 이때 오는 치유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한테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불신앙이 탁 떠나버려요. 사람이요. 불신앙에 잡히면 죽습니다. 불신앙에 잡히면요. 기도도 안 되고 메시지도 안 들려요. 멍합니다 그냥. 이 불신앙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불신앙이거든요. 근데 불신앙이 언제 들어오냐면 어떤 사건 문제를 통해서 염려를 타고 쭉 들어옵니다. 근데 그 염려를 여러분이 딱 받아들여갖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염려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뿌리를 내려요. 이 뿌리 내리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영혼 속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불신앙이죠. 이 불신앙이 탁 떨어져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요. 흑암세력이 팍 떠나버려요. 이게 정식일 때 일어나는 증거입니다. 이게 치유예요. 이게 영적 치유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치유가 다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 정식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다 찾아와요. 야, 그때 이걸 알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아니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 평안이 여러분 속에 딱 찾아옵니다. 저는 그 평안을 누릴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야 이게 행복이구나 그걸 느껴요. 그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그 행복이 쫙 모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이 어디선가요? 확 솟아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이 막 영적 힘만 온 게 아닙니다. 막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확 솟아납니다. 그러면서 내게요 건강도 따라오기 시작해요. 건강도. 여러분이요 사람 딱 보면 건강해 보는 사람이 있고 막 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딱 보더라도요 여러분 건강 다 보입니다. 건강 왜 안 좋냐? 일을 많이 해서? 무리해서? 잠을 많이 안 자서? 잘 못 먹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서 건강 안 좋겠죠, 그죠? 맞는 말이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기도가 안 돼서 피곤한 겁니다.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핑계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힘들어도요, 기도가 되잖아요. 영적 힘이 생기잖아요. 건강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맨날 건강이 안 좋아서 비실거리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기도 제대로 해보세요. 하루 중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내 삶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딱 맞추고 1시간 정도 하루에 진짜 기도해보세요. 아니 30분씩 3번 나눠서 해야 되고 10분씩 3번 나눠서 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에 여러분 깊은 성령 충만 받고 딱 잡으세요. 아침에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요. 어떤 밤에 막 한밤중에 막 어떤 사람 딱 전화 걸려갖고 막 뭐 때문에 뭐 힘들고 뭐 때문에 뭐 상처받았고 뭐 때문에 막 뭐 이러고 막 따지고 막 그런 사람 전화 받고 나서 밤에 걱정하다 이렇게 자잖아요. 그럼 아침 되면요. 굉장히 제가 힘들어요. 무겁고. 안 좋아요. 근데 자기 전에요. 진짜 성령 충만 받는 기도 누리고요. 딱 자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 자체가 가뿐해. 그걸 느껴요.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은 모든 건강 문제
해결되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세요. 진짜 정식기도 해보세요. 어떤 인생? 여러분 진짜 정식기도 시간에 성령 충만 받으세요. 건강 따라오게 있습니다. 질병도 치유됩니다. 정말 기도 누리세요. 핑계 대지 말고 뭐 일이 많다. 나는 몸이 약하다. 나 바쁘다. 다 핑계입니다. 그래서 기도 못한 거죠. 다 핑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지금 오늘 하루 기도 제대로 안 하면 다 사형시킨다 생각해보세요. 다 총살이라고. 철저하게 할 거래요. 그거 다 감시한다고 하면서 딱 사람 붙여갖고 하면 중심축이 딱딱 정식이도 될 거야 하나님 앞에. 진짜로. 아무리 바빠도 뭐 진짜. 피곤하다 누웠다가도 아이지 형 불떡이 나서 안 하면 총살되는데 당장 할 거래요? TV 앞에다 무슨 TV 볼 시간 있어? 그때 되면 막 정신 차려서 다 기도해야지. 그런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여러분 총살시키려고 조준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신의 총살만 총살인 줄 알아. 아니요. 여러분의 영혼을 조준하고 있다. 에베소서 6장.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 사이에 보세요. 마귀가 불화살, 화전을 쏘려고 딱 조준하고 있대요. 지금도 조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응? 조성은 이를 넘겨뜨리겠냐. 마귀가 딱 불화살 조준하고 있다니까? 딱 조준하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 내리는 순간 퍽 맞습니다. 그대로 케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게 참 다행입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도 진짜 이렇게 예배 오는 거 보면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참 크신 은혜를 입으셨습니다. 예, 진짜로. 예.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불신앙에 안 빠지는 거 보면 참 감사합니다. 예. 한 주 내내 불신앙에 시달린 사람은 오늘부터 회개하고 진짜 정식기도 시작하세요. 예. 정시 TV에 좀 하지 말고 정시 인터넷 좀 하지 말고 예? 정시 염려 좀 하지 말고 알았어요? 정시 쇼핑 좀 하지 말고 정시 기도 좀 하라고 기도. 알겠습니까? 그 사람 정시 주식이야 보니까 완전. 무시로 주식이야 이 사람. 이야, 병입니다. 정시로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 누리세요. 이때 여러분의요 체력도 다. 그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는 일에 딱 증거입니다. 왜냐?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공급하신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일에요. 다윗처럼 요셉처럼요. 서밋에 딱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정상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경제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 잘하면 경제력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 잘하는 사람 누가 서로 데리고 가랍니다. 서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죠. 그냥 기독교인들이 크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도가 안 되고 있어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뿌리는 못 내린 거예요. 그 기도가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정식 기도는 복음을 내 속에 뿌리 내리는 거거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요, 막 엄한 때만 잡생각 좋아하고 절대 이게 안 되게 만듭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 뭐가 따라오냐? 사람 묻기 시작합니다. 인력이 따라와요.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게 정식 기도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치유가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오래된 거 있죠. 오래 적부터 내 속에 뿌리 내린 거 있습니다. 안 좋은 거. 그게요.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가고 있어. 내 속에서. 야, 이런 증거가 와요. 어느 순간 그게요. 갚버리고 없어요. 저는 옛날부터요. 어떤 영적 문제가 있었냐면 머리가 복잡했어요. 막 뽀개질 것 같았어요. 머리가 복잡해 내 머리는. 그럼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게 정리가 안 돼. 말이 안 나와요. 이게 복잡해가지고. 이거 혼미죠, 혼미. 엄한 때만 걱정 다 하고, 막. 머리가 복잡해갖고, 저는 어릴 때부터 흰머리가 났어요. 이 흰머리가 이게 어릴 때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개체감도 더 많이 생긴 했는데, 이게 어릴 때부터 흰머리가 새치가 나고 그랬다니까. 이 머리가 복잡해갖고. 그냥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어떤 날 뭐 머리가 뽀개질 것 같더라고. 근데 이게요, 싹 사라졌어요. 두통이 사라져버렸어요.
복잡하게 살아야 됐어요. 저는 너무 심플한 사람을 바뀌었어요. 너무 단순해져 버렸어요, 지금. 너무너무 단순한 사람이 됐어요. 복잡한 얘기 제일 싫어하고 단순한 사람 바뀌었어요. 이게 정식을 통해 제가 치유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식이들을 통한 참된 치유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여러분 속에 뿌리 내린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복음이 뿌리 내려 복음 체질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정식기도를 언제 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날이 밝기 전에 하루의 시작을 정식기도로 예수님처럼 하세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루의 사역을 다 준비했어요. 정식기도 딱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뭐래요? 가자. 다른 마을도 가자. 왜요? 거기서도 전도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식기도를 새벽에 딱 하고 아침에 딱 직장 가면서 가자! 내 직장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출근하세요? 가자! 학교로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본업이 전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 본업 때문에 공부도 잘하고 직장 가서 일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병자들도 오니까 병자도 치료해줬습니다. 여러분이 정식기도를 누리잖아요? 가는 곳마다 여기 39절에 보면 예수님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 쫓아내신 것처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전도되게 하시고 귀신 내쫓도록 맡으십니다. 정식으로 누릴 때 힘입니다. 정식으로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만나게 하시고 흑암세력이 확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루에 낮에 빈 시간에도요 예수님은 또 한적한 곳에 또 기도하세요.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또 한적한 곳에 피하서 또 기도하셨다니까요. 45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시으나 사방의 사람들에게 그에게 나오더라. 예수님은 또 한적한 곳에서 낮에 또 같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정식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루를 마치고 나서 또 예수님 뭐 하는지 아세요? 제자한테 너희는 먼저 가라 하시면서 본인은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밤 시간을 기도로, 낮에 빈 시간을 기도로, 하루의 정식 기도로 계속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13절 16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주신 분이었어요. 다니엘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하루 3번 감사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였더라. 기도의 사람들은요 정신을 다 누렸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 보면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불신자라도 하루 종일 그냥 살면은 무너집니다. 불신자라도 그래요. 그 불신자들이 무너져갖고 다 밤에 타락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하루 일과 가운데 모든 걸 내려놓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누리는 시간, 성령 충만 받는 시간 가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정식기도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식기도를 실제로 누리고 정시로 성령 충만 받고 정시로 치유를 받고 정시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신 속에 오래도록 뿌리 박혀 있는 오래된 구습, 오래된 체질, 오래된 영적 문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복음이 뿌리내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건을 닥쳐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갈등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을 복음 뿌리내리는 시간표로 삼게 해 주옵소서. 시험이 와도 그것을 오히려 응답의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병든 자를 치유하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헛되인 나를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래여 불행하게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인들의 선한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을 보여주셨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시기도와 치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시기도와 치유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항상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중심축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리듬에 맞는 나의 형편과 모든 입장과 여건에 맞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 실제로 나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시기도 시간마다 성령 충만 받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의 힘을 얻게 하시고 체력을 얻게 하시고 경제력과 인력을 얻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 속에 오래된 체질화된 오래도록 뿌리 내려진 영적 문제가 뿌리 뽑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속에 복음을 각인할 수 있는 정시기도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그리고 진짜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감정도 치유되어지고 우리 영적인 문제도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모든 육신의 병도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삶과 관계도 치유되어지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치유가 역사라는 귀한 정신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정신을 보면서 새벽마다 낮에 빈 시간에 밤마다 기도를 누리시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힘을 얻는 정신도 시간을 누리는 실제로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모든 기도를 받는 감사를 결박을 하고 따라갈지어다. 주 예수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모든 것 드려야 마땅한데 주님 저희가 적은 것 주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이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비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정식기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신 속에 오랫동안 뿌리내려진 깊은 상처와 연약함과 영적인 문제를 치유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완전 복음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알게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상처와 병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삶 속에 일만 후에 이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자유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인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바로 나의 영이 미래를 드립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원함을 일단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보게 하소서.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정식기도를 통한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될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인도받는 일본의 지교회와 전 세계 교회 위에 전 세계 제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